인사를 할 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인사를 할 때 자기 좀 다짐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다짐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는 것 같은데 힘있게 안 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지극히 일부분, 아주 작은 부분만 바라보는 눈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고백, 로마서 11장 33절의 고백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 사도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니까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추격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때에 가장 알맞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일이 우리의 생각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원하는 대로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대로 행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름다운 줄 알고 하나님과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원하는 바대로 안 이루어지면 원망하는 사람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왜 해주시지 않는데 하면서 원망을 하는 사람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감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린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언제나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우리에게 맞이하도록 하십니다.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더 귀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때로는 우리를 마치 낙원과 같은 곳으로 이끄실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꼭 호의호식하고 대궐 같은 집에서 살도록 하시는 것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장면을 바라보게 돼요.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과 달리 그들의 생활에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동하는 생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농사를 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거두어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소산먹을 먹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나가봤는데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어저께까지는 하나님의 만나를 내리심으로 돌보심을 받고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는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 3가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방법을 3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할 땅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광야를 떠도는 생활이에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도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경과 처지를 잘 알고 계세요. 광야길에서 농사할 수도 없다. 가지고 나온 음식도 다 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신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것이 있어요. 쫙 기적이죠. 날마다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날마다 그 만나가 내려도 그거 기적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뭐 당연히 아침에 나가보면 만나가 있는 거지 뭐. 우리하고 똑같이. 여러분 자녀들이 식사 때가 되면 딱 밥상에 와가지고 밥 달라고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른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세상에 태어나올 때 여러분 뭘 가지고 나오셨나요? 지금까지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저는 때로는 이 자체도 기적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약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우리 별로 놀라지 않지만 여러분 200만 명 한번 먹을 거 대줘 보실래요? 200만 명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신다. 이건 기적이에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아우성할 때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갖다 쌓아 놓으십니다. 고기 실컷 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진 그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양식과 고기를 내리셔서 풍성하게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면요, 그 앞부분에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뭘 원망했다고 하냐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 우리. 이래서 원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 16장 4절에 그러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그 원망을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평과 원망을 못 이겨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잘 아시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양식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가나안까지 못 간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이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200만 명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먹을 걸 내가 광야에서 공급한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우셨고 도우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의 그 박해를 피해서 숨었을 때 굶어 죽을 지경이죠. 그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시켜서 음식을 그에게 공급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상상만 해도 기적이다 싶어요. 그 기근의 때 까마귀도 얼마나 먹을 게 없을까. 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까마귀가 탁 먹을 거 물어다가 엘리 앞에다 내려다면서, 보통 기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로 기적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새를 통해서 빵 한 조각만이라도 날라도 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기적이죠. 사렙다 과부를 기억하십니다.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형편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기적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벳세다에서 남자 수만 계산했을 때 5,000명, 그것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게 의식주 문제만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바라볼 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시는,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적의 방법을 통해 우리를 위하시고 돌보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잘 아세요. 정말 특별한 환경,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손, 기적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돌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만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정말 보통의 방법이 아니라 비상의 방법,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여전히 돌보실 겁니다. 만나를 내리시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지나간 시간들 동안에도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비상의 방법을 사용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이거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때로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기적적인 방법도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건 기적적인 방법만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야 돼요. 그러나 본문을 다시 보면 어때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노동을 해서 추수한 것으로 먹고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그 추수한 건 자기가 수고해서 먹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을 통해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지 않으면 우리의 땅이 산물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땅에서 산물을 거둘 수가 없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는 놀라운 이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능하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다도 생기고 육지도 생깁니다. 각종 새들도 짐승들도 그리고 사람도 흙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사람이나 혹은 짐승들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방법, 자연의 방법을 따라 그것들을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지신 분 계시나요? 태초처럼 흙으로 빚어서 훅 하고? 아니죠. 자연적인 방법. 그 이유.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법,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이 생긴 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아요. 새로운 방법으로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그것을 먹고 살도록 하신다.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터에서 그들의 들에서 그들의 농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던 그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추수를 주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던 하나님이 추수를 주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이 그런데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기적적인 방법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고 뭐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지 않고 그냥 아침에 일하면 좀 떨어뜨려 주세요. 그게 더 좋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죠.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기적적인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저는 기적적인 방법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믿어요. 그러나 저는 가끔 일반적인 방법이 더 좋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 많죠? 사고나 보신 적 계십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사고 난 정도를 보면 내가 죽어야 돼요. 차는 다 찌그러지고 못 쓰게 됐어요. 그런데 몸이 아무 이상 없이 살아났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가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내가 살았다니. 감사할 수 있어요. 그 특별한 방법 가운데 살려주신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평상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고 났을 때도 살려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사고 없이도 이만큼 살게 하신 것 감사해야 돼요. 평상시에도 돌보시는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이 반드시 좋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평상시 사고 안 나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특별한 방법만이 좋은 건 아니다. 만나만이 좋은 게 아니고 농사를 지어 먹으면 풍부한 걸 먹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풍부한가. 다양하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만나는 한 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냐 신기했던 게 이게 뭐야 이렇게 바뀐 거죠. 이름은 똑같아. 만후 해가지고 히브리어 만후라는 말 이게 뭐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만나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만나예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이게 뭐지? 신기하다. 그랬던 게 나중에 이게 뭐야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부하게 해주신 일반적인 방법이 감사하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하나가 보여져요. 한 예가 보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농사를 따라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요단강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요하게 흘러가는 시냇물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광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땅을 파고 씨를 심고 거두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레소리와 번갯불이 번쩍이는 시내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일하는 모든 곳, 그것이 공장이나 병원이나 학교나 혹은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시던 벳세다 들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혹은 우리 성도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 아주 자연적인 것 같지만 삶의 매 순간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감사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의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늘 만나만 먹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 머릿속에 박힌 생각이 뭘까요?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만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 아니겠어요? 만나 없이는 살 수 없지.
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태어나면서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는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만나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내리던 만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늦잠을 자서 해가 뜨겁게 쪼임으로 녹아버린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도 더 이상 만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굶어 죽어야 되느냐?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멀리 들녘을 바라봅니다. 아침 햇빛에 황금 물결 춤추며 무르익은 곡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서 버리고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땅 곡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땅 곡식.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나의 방법을 거둬가실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변함없이 돌보시는 하나님. 세상이 변하고 온 천지가 다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의 뜨겁게 뛰는 그 심장이 그 고동을 멈추어도 변치 않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한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 가지 방법이 끝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만나가 끝나면 곡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도 마시고요, 실망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일반적인 것 같지만, 자연적인 것 같지만 매 순간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염려와 낙심과 실망과 좌절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